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려고, 체험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해서 복음을 간증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13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받는 말씀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말씀하신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우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우니까 그만 겁이 나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살려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려고 애를 쓴 그런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물론 우리가 평안의 때에 하나님을 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환난이 일어나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의 환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지만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일어나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세상이 궁핍하고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교회로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다가 믿는 것 때문에 못 먹게 되고 못 살게 되면 믿을 필요가 없다 해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다양한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두려움이 임할지라도 그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양보하지 않는, 믿음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기로 약속하셨다.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기로 약속하셨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로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니까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려움이 왔다, 괴로움이 왔다, 손해가 왔다. 믿을 필요가 없다. 미혹도 하고 유혹도 하고 협박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다. 절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다.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커서 세상 그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가장 작은 능력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강합니다. 능력도 그러하고 지혜도 그러하고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그러니 뭐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압제를 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능력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겁나지 않습니다. 밑에 사람이 뭐 계급이 낮은 사람이 뭐 이러거니 저러거니 하겠다고 해도 그보다 높은 사람이 나를 지켜준다면 겁나지 않습니다. 밑에 사람이 나를 지켜주겠다, 내가 전적 너의 편이 돼주겠다, 그렇게 말을 해도 그보다 높은 사람이 너희 놈 하면 그만 안 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이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피조물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다, 비할 수 없다. 그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어리석은 길이다, 무식한 길이다, 망하는 길이다,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무식한 그 성경을 믿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의 인도는 모든 인도보다 뛰어난 바른 지혜로서 바르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 우리는 당장 일어나는 일의 결과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까지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이 길로 가면 뭐가 있을까? 우리는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가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 간이 콩닥콩닥콩닥콩닥 콩알만해지는 게 아니라 깨알만하고 좁쌀만하게 돼서 그만 주저앉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십시다. 하나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십시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유일한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누구도 한가할 수 없는 권세와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빼앗으면 누가 그 손에서 찾을 자가 있겠습니까? 절대적 권세와 권력을 가지신 분이시라. 이렇게 지극히 크고 존귀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주님이 다 가지셨습니다.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누구와? 나와. 너희 가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가라고 했으니까 나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절대 권력자인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뭘 하시려고요? 지키시려고, 보호하시려고, 책임지시려고, 건져주시려고. 뭘 잘못하는가 보자. 잘못하는 것을 찾아서 때리시려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것들이
해하고자 할 때 그 세상 악한 세력에게서 건짐을 입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환경이나 대적이나 이런 어떤 것들도 믿음의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지키실 것이라. 우리나라 믿음의 위인 가운데 한 분은 이제 주남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요것을 딱 자기 요절로 삼고 있으니까 뭐 그 일제시대 때 그 혹독한 시련과 혹독한 환난과 혹독한 옥고를 치르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마는 참 신앙의 용사고 순교로서 생을 마친 훌륭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에 대한 말을 들어보면요, 용감하게 믿음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 고문을 이길 수 있을까? 걱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분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고문을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문을 이겨야 되겠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어떤 고문이 있더라도, 어떤 악형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힘으로 그분은 신앙의 승리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은데. 그런데 주남선 목사님 같은 분들은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증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분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왜 그렇게 태평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 이렇게 승리했다는 겁니다. 두 분 다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렇다고 주기철 목사님의 승리가 뭐 가치 없다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가치 있는 승리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의 믿음이 더 큰가를 따져보면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을 주남선 목사님보다 훨씬 신앙의 위인으로 생각하겠지만 믿음의 크기로 봤을 때는 주남선 목사님의 믿음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신 하나님, 이렇게 크신 능력의 주님, 이렇게 지혜로우신 주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겁날 게 뭐야? 고문을 당할 텐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겁날 게 뭐야? 그래서 태평스럽게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평안하게 잠자고, 잘 잤다 그러고 일어나고 그런 신앙의 위인. 우리도 그런 신앙의 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려움도 있지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도 크지만,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편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이 믿음을 가지면 나머지는 다 찌꺼러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찌꺼러기. 겁날 게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 마음에 확정된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여섯 번째로는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야 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이 말씀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표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모여드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름이로다. 기적은 체험 받았어요. 표적은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적이 다릅니다. 껍데기는 같은데. 표적이 무엇이 표적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 표적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떤 것이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간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잘 됐네? 뭐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밤낮 안 자고 일을 열심히 하더니 성공했구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구만.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 받았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내 작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같은 사건의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표적이라는 거죠. 또한 표적은 진리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냥 나타난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보니까 과연 그러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하구나 하는 것을 더 확고하게 알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 기적 말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적을 체험받아도 그것이 표적이 되지 못하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기적을 체험받고도 그것이 표적화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랑해 주는데 싫어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도 안 싫어하는데. 내가 지나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서 어디로 가십니까? 예, 어디까지 갑니다. 마침 저도 거기까지 가는데 같이 가십시다. 나 혼자 가는 게 심심해서 태워준 거예요. 나는. 근데 타고 간 사람이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그 있잖아, 그분이 내가 지나가는데 내가 춥다고 느껴졌는지 내가 힘들다고 느껴졌는지 내가 안 타겠습니다 했는데도 그 타라고 해서 나를 태워주시더라. 목적지까지 탁 태워주시더라. 얼마나 좋은 분인가 몰라. 이러면 내가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 좋아서 소고기 사 먹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많은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역사를 자랑하라, 여호와의 역사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역사를 증거하라. 이것이 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서 증명해라. 성경의 수백 군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전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입 딱 닫고 있지 말고. 그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표적.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말씀을 믿지 못했는데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표적. 하나님을 믿게 되고 진리를 믿게 되는 그것이 표적입니다.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 믿으십시다. 7번째로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공동체적인 모습인데요. 실질적인 것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가족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고요. 정말 가족 같은. 우리가 한 가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표현하실 때에 아델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델포스가 뭔가 하면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라는 말입니다. 형제.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가 아니고요. 같은 부모를 두고 있는 형제 자매, 형제가 아델포스입니다. 자매는 자델포스이고, 갑자기 헷갈립니다. 자델피아인지. 자매는 자델피아 같습니다. 사촌은 자델포스, 형제는 아델포스. 자매는 아델피아, 사촌 자매는 자델피아, 아델피아, 자델피아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친형제처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특히 가톨릭 같은 천주교 같은 성당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봐라, 안 믿는 이렇게 성경에 보면 아무런 혈연 관계가 아닌데 아델포스라고 형제라고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누구 유다 야고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친형제가 아니고 사촌 형제다. 마리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마리아를 안 믿는다고 말하겠지만 아무리 발뺌을 해도 마리아 믿습니다. 그럼 변명이죠. 솔직하지 못한 겁니다. 솔직하게 그냥 맞다 우리는 마리아를 믿는다 이러면 오히려 솔직한 것인데 마리아를 숭배하고 믿으면서도 마리아를 우리는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모 마리아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마리아를 숭배하기 위해서 마리아 영원 동정녀설이라고 하는 걸 믿거든요. 그래서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형제가 친형제가 아닌데 믿는 사람들끼리 전혀 부모가 다른데 아델포스라고 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을 아델포스라고 합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부모가 다르지만 세상에 있는 육신의 아비를 아비라고 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아비라고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다. 이러면 또 난리 납니다. 가정 파탄범이다, 파괴범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부모는 사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부모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내 쫄따구일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도 잘하고 내 부모가 믿음 생활 나보다 못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는 부모고 내가 자식이었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내 밑에 내 치리를 받아야 되는 부하예요. 부하 형제. 부하 형제 되기 싫으면 부모들이 자식들보다 자녀들보다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는 친혈족이라는 것이죠.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영적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영적 공동체. 가족은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루를 지나면서 성도들이 보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 한 번씩은 납니까? 아, 보고 싶다. 자녀들 같으면 보고 싶겠죠. 눈이 안 보이니까 뭘 하고 있을까? 모든 물건을 함께 통용할 수 있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가족적인 그런 사랑을 가지는 교회, 사랑을 가지는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선물을. 오늘 너희들 잘 놀았지? 착하다, 예쁘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데 말입니다. 집 벌써 문 앞에 오니까 안에서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냥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나. 문을 턱 열었는데 하나는 눈탱이 밤탱이 되고 하나는 이쪽이 밤탱이가 돼갖고 시퍼렇게 나타납니다. 왜 그랬어? 아, 형이 먼저 때려가지고 나도 때렸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아껴주고 정말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절 말씀에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구제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자. 이것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요것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배웠다고 믿기 때문에. 46절 말씀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9번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성전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 진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성전이 멀리 있어도 먼 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내가 오가는 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기가 힘이 들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기 편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까이 와서 먼 곳에서 예배당에 도착하는 게 예를 들어서 예배드리기 한 10분 전이었다고 하면 가까운 데 이사 와서 예배드리기 한 10분 전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어머님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부산에서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서 신앙생활할 때는 교회까지 가는 것이 버스를 타고 가면 약 2시간입니다. 그러면 10시 반이 오전 예배 시작인데 우리 교회는 그랬거든요. 10시 반이 오전 예배 시작인데 집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아침 8시에 나갑니다. 아무리 늦어도.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예배당 가까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벽에도 쫓아가고 낮에도 쫓아가고 예배 시간도 더 늦지 않게 더 일찍 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주변으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모여드는 성도들, 복 있는 성도들입니다. 자꾸 성전에서 멀리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집이. 그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성전 가까이 이사를 하고 싶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야기를 하면 교회 주변에 집을 사야 되는데, 교회 주변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마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시편에 보면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궁중에서 궁전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 아버지의 집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만큼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전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아버지도 안 좋은 아버지는 찾아가기 싫어요. 생길 게 없는 아버지는 귀찮아서 찾아가기 싫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에다가 엄청나게 인자하시고 엄청나게 마음도 좋으셔서 볼 때마다 선물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그러면요, 날마다 가겠죠. 잔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잘 왔다, 오면 용돈이다, 탁 가니까 또 100만 원, 가니까 또 200만 원 용돈을 줘. 그런 아버지 같으면 날마다 가고 싶겠죠. 반응이 없었어요. 우리 딸내미는 감사한 게 그렇게 안 해도 날마다 찾아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가면 돈 내놔라, 가면 잔소리하고, 그런 것만 만나기가 싫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세상 그 어떤 부자는 하나님의 부여에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그 부자의 모든 소유까지도 사실은 다 아버지의 것인 유일한 부자, 유일한 주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아들을 주셨으니 그 외에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는가?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 주시기를 얼마나 소원하고 계실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일 때에 무엇으로 모이는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라. 그럼 도대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 비위에 맞추고 내 마음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 들면 모이기를 열심히 모이고, 내가 좋으면 열심히 모이고, 그만 마음에 안 들고 말 안 들으면 가기 싫다, 사람들이 가니까 내 말 안 듣더라, 재미없다. 그렇게 모이는 모임은 악이 가득한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이니까 서로를 돌아봅니다. 서로를 격려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기로 힘을 냅니다.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씁니다. 10번째로는 집에서 떡을 떼며. 자, 이 떡을 떼면은 42절의 떡을 떼며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42절에서는 클라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46절에서는 클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가 아니고요, 단어 자체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죠.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주변에 먹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가? 굶는 사람은 없는가? 함께 먹어야 되겠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옛날 우리나라 말에는 참 좋은 말이 있었어요. 뭔지 생각이 나시죠? 이런 말씀과 연관이 되는 세상적인 말. 어떤 말입니까?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안 나눠 먹으려고 하는지.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그런 마음.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불타오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먹는데 어느 교회 어떤 성도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더라. 안 되겠다. 내가 그 집에 쌀한포라도 사다 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그를 나의 집에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해서 같이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 우리 집에 왜 오는데? 나도 아까운데. 그런 사람보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공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손님 대접하기를 힘을 쓰라, 잊지 말라. 이렇게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자들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잘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나가는 나그네들 탁 쳐다보고 있다가 아이고 저기 나그네가 가네, 얼마나 배가 고플까. 쫓아가서 제발 좀 들어와서 음식 좀 드시고 가십시오. 식은 거, 먹다 남은 거 이런 거 대접하는 게 아니고요, 고운 가루로 살찐 송아지로 가장 좋은 식물, 가장 좋은 고기로 대접을 하면서 종처럼 옆에서 서서 수종을 하면서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막 생각만 해도 입에서 침이 막 돌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그런 우리가 되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런 삶에 힘을 쓰십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11번째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참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어도요, 기쁨으로, 감사로, 순전한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점심은 뭘 해먹나? 짜증나. 저녁은 뭘 해먹나? 짜증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간장만 가지고 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먹으십시다. 감사하고.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간장만 가지고 먹어도. 때로는 몸이 피곤해서 반찬 만들기가 귀찮아서 간장만 내주고 파도 안 썰어 넣어주고 맨 간장만 내주고 오늘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것만 가지고 밥 먹으세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먹을 수 있는 제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감사해라, 찬양해라,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고 가난한 삶을 살지만 그 속에서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모신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래서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 사람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기를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예, 47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2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 찬송, 찬양하는 이 삶을 많이 사십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성도는 세상 노래는 이제 건절하고요. 저도 옛날에 세상 노래 유행가 잘 불렀습니다. 저도 노래를 잘 불렀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4살, 5살 그 정도부터 동네 가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만나면. 보기만 보면. 준아 이리 와. 그래갖고 쪼르륵 하면 노래 불러봐. 그러면 서가지고 빨간 마후라는 줄기차게 빨간 마후를 불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또 우리 외삼촌한테 배운 노래가 있어요. 우리 외삼촌은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면서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런 걸 부르는 거예요.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게 가는 데마다. 지금은 그 가사를 알기는 압니다. 안 부릅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노래들은 참 철이 없던 그런 시절에 부르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사를 잘 몰라서 못 부릅니다. 우리의 입술이 유행가를 부르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쏟아내는 입술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사모하면서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찬미하려고 하면 정말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십시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13번째,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지 마십시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언어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체의 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칭송을 하죠. 말만 하면 남 상하게 하는 말, 말만 하면 독한 말, 말만 하면 욕, 말만 하면 시험거리 되는 말, 사람 주저앉히는 말, 그런 입술이 변해서 사랑스럽고 은혜롭고 덕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점점 우리가 자라가십시다. 이것을 소원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는 털끝만큼도 쓰임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니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니 모든 사람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3가지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받는 방법이다. 이것을 듣고 잊어버립시다. 듣고 새까맣게 잊어버립시다. 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13가지 삶을 힘을 쓰십시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내가 세우고야 말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하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